십자가 곁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십자가 곁에 사람들.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데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열정의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 신앙도 특심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금방이라도 제가 성경에서 열정의 사람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바울 사도가 떠오릅니다. 마치 동의어나 되는 것처럼 바울 하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열정의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토록 열정적이게 만들었을까? 슈퍼맨 같은 그런 체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똑같이 태어나 새끼 밥 먹고 그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왜 그분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했을까? 왜 그분은 복음 전하다가 지중해 바다에 빠졌을 때에 깊은 바다에 일주야를 떠 있었다고 그러는데, 타이타닉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잠시만 빠져도 얼음보다 차가운 물에 죽게 생겼는데 그 일주야를 떠다니면서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그는 무엇이 그 안에 있었길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딴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 것뿐인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를 다반사요. 태장에 맞아 거반 죽게 된 것을 던져버리고 돌무더기 속에 파묻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돌무더기를 다시 기어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울을 움직이는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똑같은 예수를 똑같은 24시간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토록 열정적인 패셔네이트가 되어진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감사하게도 그분은 자기가 왜 그토록 수고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키워드는, 바울을 그토록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키워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돌무더기에 파묻혔다가도 죽을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돌무더기를 기어나오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에도 원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결보다 더 세차게 나에게 밀려오니 그 은혜 때문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쳐 나와 다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에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지금까지 목회해온 비법,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마지막으로 쓴 성경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으면 너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which is in Christ Jesus. 너는 앞으로 다른 것, 목회 스킬 배우고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불에 던져도, 누가 너를 물에 던져도, 너를 발가벗겨 차가운 한겨울에 길바닥에 내에 던져도 네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고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은혜이다. Be strong in the grace.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너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식스팩을 만들고 피트니스를 하루에 2번씩 하고 근육을 만든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힘도 필요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근육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은혜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의 영적 근육은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요즘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열심히 불렀고 최근에 부르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저도 수시로 집에서 부르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담력이 생기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렸다 하니까, 십자가의 로맨스를 즐기는 시대니까 이걸 우리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 보혈을 상징한다고 휘장이 걸려 있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뭡니까? 사형틀인 거 다 아시고 경범죄를 절대 달지 않습니다. 중범죄자만 다는, 흉악한 범죄자만 다는 곳입니다. 하여 누구라도 설령 저 앞에 구경이라도 가서 어슬렁거리다가는 너 왜 여기 있어? 너 이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해서 중범죄자와 함께 도매금으로 잡혀 또 그 옆에 달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십자가입니다. 저 곁에는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이 세상 최고 위험한 곳이 저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어떤 담력을 가져야 저 앞에까지 나가서 보든 안 보든 저 앞에 무릎 꿇고, 이분이 내 주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달아서는 안 될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분께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욕을 해도 12제자 그 남정네들,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갈릴리에서 금을 올리느라 참뼈가 굵어진 근육맨들이 정말 초라할 정도로 36개 주랭랑을 쳐버린 이유를 우리는 그 배경을 알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이 중에 한 분 중에 저 무시무시한 사형 언도가 되던 그 순간만큼은 도망갔을 사람이 안 간 사람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도망가면서 이제 예수랑 나랑 끝이다 이랬겠습니까? 울었겠죠. 예수님 죄송해요, 내 모습 나도 알아요, 내가 이게 바보 같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무서워, 저 십자가 앞에 적어도 오늘은 내가 못 있겠습니다. I will come back soon. I will come back. I'm sorry. I'm sorry. But I will come back. 이러면서 울면서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한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 중에 남자 한 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써놨죠.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누드, 네이키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병정들이 너도 같은 패? 하니까 노 이리 와 하고 딱 잡으니까, 그 옷을 잡으니까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내가 발가벗겨져도 내 생명을 살겠다고 도망갔던 수치스러운 일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Maybe I am, maybe you, 누구라도 이와 같은 일, 그 공포스러운 밤, 그 새벽에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요 상식이거든요.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내일 와도 되는 그곳에 뭐하러 지금 어슬렁거립니까? 도망가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 상식의 틀 안에서 이 사람들처럼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6.25가 터졌습니다. 공산당들이 쳐들어 내려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동네에 가서 지주계급 가장 부자를 잡아 숙청시키는 겁니다. 동네 한가운데 그 마을 최고 부자를 마을 한가운데 불러놓고 발가벗겨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는 총을 머리에 대고는 그 부자의 머리에 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 집에서 빌붙어서 일했던 모습들 다 나와. 이 집 사촌, 육촌, 팔촌 친척들 다 나와. 이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사업 거래했던 사람 다 나와. 부르는 거지요. 왜 부릅니까? 나오면 따발총으로 다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 부자를 세워놓고 그 옆에 총을 해놓고 이 사람 아는 사람 다 나와 할 때에 나요 하고 손들고 나오기가 쉽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중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로마 군인들은 눈에 불을 켜면서 누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나? 누가 이 예수 도당과 한패거리인가? 누가 이 예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했는가? 그때 누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때에 나가면 죽는 줄 알면서 나요 하고 손들고 성큼성큼 걸어갈 사람이 몇 있겠느냐는 거죠. 도망가는 것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 위험한 십자가 앞에, 누가 이 험하디 험한 십자가 앞에 걸어나갈 용기를 가졌겠습니까? 저 십자가 앞에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망간 12제자는 은혜 못 받았습니까?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곳까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내 목숨보다 귀한 저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십자가와 당신의 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크기와 비례한다. 아니 반비례한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십자가와 최대한 멀어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런 찬양이 나와야겠지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면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니, 그 사람만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저 위험천만한 십자가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앞에까지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는 그때에, 세상은 전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때에 역주행해서 십자가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 저 십자가 앞에까지 온 사람은 근육이 있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 놀랍게도 여자 4명이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 존재감마저도 없었던 여인. 세상 사람 다 약해서 밟아버려도 누가 밟았다고 야단 안 맞을 그 사람이 십자가까지 가는 최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 남자라고 강하고 여자라서 강한 게 아니라, 여자라서 약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명의 여자가 갔다.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여인 4명이 갔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제목처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죠, 이모와 다른 성경에서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와 그리고 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4여인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 4명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모성애로 가지 않았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모성애를 느끼기 전에 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비천한 계집아이로 있을 때 그 몸에 입덧이 생기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네가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그곳에서 자기의 피로한 인생을 돌아본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의 창가라고 소위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이제 나를 비웃는 사람 없이 복이 있다 일컬으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제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 다른 표현으로 그 은혜가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머니이기 이전에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은혜가 그를 십자가 앞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왜 그곳으로 갔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어머니도 왜 그곳까지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여인들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위험천만한 그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것으로 보아서 그만한 은혜를 받았으며 그만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4명의 여인 중에 하이라이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으로 갔습니다. 위험천만한 십자가 밑으로 갔던 이유,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7 귀신 들린 여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경험시키게 하시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목회 초기 정말 귀신 들린 한 여성분이 와서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귀신이 들려 눌려 20년 이상을 사는데 저는 이전까지는 7 귀신이라는 말이 뭔지 목사인데도 잘 몰랐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7일 동안 저희 아파트에서 같이 자면서 우리 아이들은 딴 집사님 댁에 맡기고 우리 부부가 상담하고 귀신 쫓아내고 상담하고 귀신 쫓아내 보니까 그 7가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프라이버시라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거기마다 마귀가 기숙하고 있는데 얼마나 눌려 있는지 20년 동안 이분이 살아보겠다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귀신 쫓아낸다고 안수기도 해주는 게 아니라 때리는 안찰 기도를 했는데 귀신 쫓아내느라 얼마나 안찰 기도를 했는지 그
폭력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겁니다. 뜨겁다는 뜨거운 교회는 다 찾아가 봤지만 심지어 어느 교회 중보기도 팀이 그 자매를 가운데 놓고 20명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소리치니 20명이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살 길이 없는 이 자매에게 살려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살려주시려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 앞에서도 계속해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2시간 동안 교회를 앞에 두고 돌다가 집으로 가고, 그 다음 주도 와서 교회 앞에만 오면 스탑사인에서 우회전하라 우회전하라 좌회전하라 좌회전하라 또 우회전하라 해서 그 말대로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다 보면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어 2시간을 돌다가 집에로 가니, 세 번째 주는 저와 아내가 찾아가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상담하고 하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눌린 것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떠나가고 난 뒤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슬픈 사연을 듣고 울었죠. 무조건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만져주고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상처를 지워주고 귀신을 쫓아내야 나가서 못 들어오는 거니까. 회복되고 한국 나가서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니까 그런 사역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의 그 아픔은 비참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또 귀신 들렸는지 정신 이상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유난히 옛날 못 살 때는 또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저희 마을 하일레는 18가구가 산중턱에, 산촌에 이렇게 산중턱에 붙어서 18가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개울을 지나 동산 하나를 지나 앞마을은 장성이라고 하는 마을이고 저희 고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장성에 지금 생각해보면 약 20대 중후반 되는 처녀 한 명이 귀신이 들렸는지 정신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눈만 뜨면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저희 하일레에서 두동국민학교를 가려면 약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오솔길 신장로로에서 걸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이 코너를 도는 홍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골. 거기는 물이 휘감아 돌고 돌풍이 잘 부는데 거기서 미역을 감기도 하고 하다가 뭐 빠져서 큰 변을 당하기도 하는 그곳입니다. 홍골을 이렇게 좌회전해서 돌면 왼쪽 산중턱으로 산소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를 기겁하도록 놀라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돌면은 그 여인이 거기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서서 춤을 추고 산소 사이로 막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이들이 잔인해요. 그것을 보고 돌을 들어서 던집니다. 미친년이라고. 미친년이라고. 아침부터 집을 나가버린 딸을 찾으러 부모님은 이리저리 옷 하나를 들고 하다가 그 딸을 어디서 만나든지 만나면은 집에 가자 하고 옷을 입혀서 가던 장면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지금 모르지만 그때 들으니 그 여인의 정신은 돌아왔고, 돌아오고 난 뒤에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들었고 수치스러워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일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귀신 들려 산다.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려 7 귀신 들려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마귀가 들렸다는 거고 사탄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것은 곧 종교적 의미로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렸기에 그 몸뚱아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따라서 모성애 부성애를 다 떠나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으로 자기 자녀를 죽이는 부모가 심심찮게 있는데,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면 하나님이 버렸는데 아무리 내 사랑하는 딸이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버린 딸을 내가 어떻게 거둘 수 있겠냐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길거리 갈 때마다 마귀가 오는 것처럼 돌멩이에 맞아야 했고 늘 피투성이로 살았던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도 분명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부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랐을 텐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는 게 날아오는 돌멩이보다 더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자기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떠난 적도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도 없다. 너는 옛날에도 내 딸이요, 지금도 내 딸이요, 앞으로도 내 딸일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를 쳐다보며 그 안에 들어가 그를 괴롭히던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이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하시면서 귀신은 떠나가라! 이 한마디에 귀신은 놀라 7길로 사라지며 거짓말처럼 그 여인의 표정이 돌아오고 눈동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 얼굴이 환해지는 그 모습, 어찌 마리아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돌멩이는 맞아볼 만큼 맞아봤는데 그게 무엇이 무서워? 그거 무섭다고 도망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던 마리아는 단숨에 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받았던 은혜를 마리아도 제자들처럼 잊어버렸다면 멀리 도망갔겠지만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느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은혜는 다 받았으니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더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I once was blind, but now I can see. Now I'm fine.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눈을 뜰 수 있다는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로 질문을 옮겨보겠습니다. 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살려준, 절대 적다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다 받았는데, 영 죽을 나를 영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시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은혜 받으면 어쩐 일인지 없던 시간도 생겨서 이 자리에 와 있게 되고, 은혜 받으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던 돈이 주님께 먼저 드릴 돈들이 생기고, 어디 있다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열리고, 아, 돈이 있다고 다 헌금하는 것도, 시간이 있다고 다 충성하는 것도 아니구나. 누가 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돈하고 은혜를 기억하니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 날 살려주신 주의 은혜와 내 24시간의 타이트한 시간을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 앞에까지 갈 용기와 시간과 담대함과 담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달라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충성합니다 하기 전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점점 어려워지던 그 믿음이
다시 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좋았는데, 그렇게 뭘 집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았는데, 물론 드린 적은 없지만, 왜 점점 저런 말들이, 왜 교회 오는 시간들이 내 부담으로 올까? 일거리가 늘어서도 요구하는 게 많아져서도 아니라 은혜의 창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기름이 빠지니까 차가 굴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휘발유 없는 차가 아무리 10만 불짜리 차를 사도 휘발유 없는데 어떻게 굴러갑니까? 은혜의 창고에 기름이 바닥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진 것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싸고 도십니다. 진짜 감싸고 도셔요. 하나님께는 구원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편애하시는 거 아시죠? 모르셨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 응답도 해줬으니까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응답 안 해줘, 이번에 얘 차례야, 이렇게 안 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어제 두드려놓고 오늘 또 두드리면 그 사람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it's fair,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부터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더 만나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난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늘 만나고 싶었고,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의 성전도, 제3성전인 헤롯 성전, 위대한 성전도 하나님은 안 그리워했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제일 그리운 것은 성전 생기기 전에 텐트 쳐놨던 다윗의 장막이 그립다 그래요. 그렇게 다윗이 좋았습니다. 그럼 다윗을 왜 좋아하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윗은 왕이 되고도 자기가 어떤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왕 되면요, 자기 영웅화 작업 들어갑니다. 과거 청산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자기가 목동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하게 될 때에 자기를 기다리는 멋진 궁궐로, 왕이 가는 궁궐로 안 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성막을 찾아갑니다. 성막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첫 번째 왕의 기도가 이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왕이 되가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 집 아버지도 내가 목동으로 나갔을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 존재였는데, 형들도 나를 시기하고 아버지도 잃어버리는 우리 집안은 볼품없는 콩가루 집안이었는데, 아버지여, 주 하나님이여, 나는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집안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건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왕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했던 사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십자가 곁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의 4명의 공통점은 자기들의 비천한 인생을 돌아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남들은 다 잊어버리고 도망갈 때에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재밌는 속담, 의미심장한 속담이 있는데,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금요일 저녁, 어제 그저께 민수기 강해를 이어가면서 민수기 21장에 불뱀 마귀가 오는 길목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어떨 때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느냐고 설명하면서 두 번째 제가 말했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에게 물린 사건을 가지고 강해한 거죠. 그때에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광경,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광야에 출발할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감동의 만나, 축복의 만나, 놀라운 감격의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 광야길을 지날 수 있었는데, 그 만나를 먹다가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 만나인지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useless, worthless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나가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서 그 은혜, 그 감격, 그 감동을 잊어버렸을 때 불뱀이 그들을 물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자라고 설교할 때 몇 번 보여드렸던 이 그림이 다시 한 번쯤 더 등장해도 될 때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보혜 소주 광고입니다. 신상품으로 내온 입새주. 제가 목포에 갔다가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제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준 겁니다. 소주 한 병을 넣고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컴퍼니가 고객들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주셔서 보혜 소주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중의적 의미로 또 한 가지가 있지요. 술을 마신 사람들이 저 소주병을 보면서 고마워가지고 소주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니? 그러는 겁니다. 왜죠? 소주 한 병 생각해 봅시다. 또 이 생각 난다고 나가서 한잔하지 마시고, 내 외로운 날 아무도 내 친구 되어주지 않을 때 소주 너는 내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고, 내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 너 한 잔의 소주가 하룻밤의 아픔을 잊어버리게 해주어서 고맙고, 가만 생각하니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우리 집 방에 너 소주 한 병이 내 친구가 되어줬으니 생각해보니 고맙다 이거예요. 세상이 소주 한 병 사줘서 고맙다 그러고 소주 한 병이 되어줘서 고마우면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빈 방에 들어가 깜깜한 여러분의 그 독방에 앉아 천장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십자가 그리며 그곳에 달려 계신 주님을 생각하다가 한 번이라도 주님, 내 평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은혜를 갚을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그 빈 방에 한 번이라도 울며 이 찬송 불러봤습니까?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혜 받으셨나. 무엇 때문에 날 위해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소주 한 병에도 감사를 표하는 세상에 생명을 내어놓고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이제는 여러분 회복합시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살면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불편하지만 회복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회복될 수 있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은혜만 붙잡으면 은혜 안에 다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되는 것은 양손에 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 십자가 밑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잃어버렸던 은혜가 제 안에서 물밀듯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잊어버린 은혜를 돌아봅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오 주님, 연약한 여인이지만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것을 기억하고, 귀신 들려 죽게 된 내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말씀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립니까?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을 생각합니다.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받았다고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 생명인데, 하나님 오늘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 믿는 것 밝혀지면 사업에 불이익이 오고 내 장래 출세에 지장이 와서
적당히 할 수만 있다면 멀리 거리를 두고 십자가와 거리를 두고 서성거리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오늘은 바꾸어 내가 실패해도 예수 때문에 내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 출세를 위해 십자가로 멀어지면서 달려가는 세상의 정반대로 역주행해서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이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세미한 권속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은혜 기억하며 은혜 안에 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